7월 둘째 주일,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사모하는 여러분들 모두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예배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 여러분들과 함께 행동하는 신앙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날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저항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말의 기원을 보면은 16세기 부패한 로마 카톨릭 세력에 맞서 당당히 자신의 신앙을 표명하고 항거하는 사람들을 뜻하는 데에서 유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종교개혁이라는 말을 참 자주 듣고 종교개혁주의를 지키기도 하지만 보통 종교개혁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떠올려지는 분이 마틴 루터 목사님이시죠. 그런데 마틴 루터 한 사람만이 아닌 이 종교개혁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수많은 잘못된 진리에 저항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기억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만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종교개혁에 앞장섰던 사람들도 있었고, 또한 이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는 전해 듣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특별히 스위스 제네바에 가면은 종교개혁을 기린 기념 조형물이 있는데, 사진 하나를 제가 오늘 준비해 놨는데, 저도 직접 스위스 제네바는 가보지 못했지만 이 조형물을 그곳에 가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4명의 제네바 개혁의 핵심 인물이 이 사진에는 그려져 있는데, 왼쪽부터 해서 파렐, 깔뱅, 베즈, 녹스의 동상이 차례대로 서 있는 조형물이에요. 이 네 분은 어떤 종교개혁에 앞장선 분들이냐를 생각해 보면은, 제일 왼쪽에 있는 파렐이라는 분은 제네바 종교개혁을 시작하고 그 유명한 존 칼뱅을 개혁의 길로 이끈 분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있는 칼뱅은 종교개혁을 이론화하고 실제화하는 일에 앞장섰던 분으로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 계신 분이죠. 베즈라는 분은 칼뱅의 후계자로 제네바 대학을 설립하여 초대 학장을 지내신 분이고, 제일 오른쪽에 있는 넉스라고 하는 분은 저도 설교 때 종종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칼뱅의 영향을 받아서 스코틀랜드의 개혁을 시작한 분으로 유명한 분이시죠. 이렇듯 이들은 당시 잘못된 진리에 맞서 싸우며 올바른 진리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삶을 내어 던졌던 사람들이고, 이런 행동하는 신앙인들을 통해 오늘날 우리에게 바른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고 바른 진리 위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앞장섰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들을 향해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게 되었냐면 개혁신앙이라고 불리워지게 된 것이죠. 어떤 면에서 보면 이분들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은 잘못된 것을 이어져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바른 진리 위에 우리를 개혁해 나가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사의 역사를 보면은 그 역사 가운데에서 반복되어 나타났던 현상들이 있어요. 그 현상은 무엇이냐면, 앞선 세대가 신앙의 개혁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면서 바른 신앙의 가치를 지켜나가게 되었을 때에 그 다음 세대는 그 진리를 누리는 세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다음 세대가 계속해서 그 신앙의 가치를 지켜나가야 했음에도 편안함을 누리게 되지만 그 편안함이 신앙의 나태로 이어지게 되었을 때에 어느 순간부터 행동하는 신앙인의 모습은 사라지고 관념적인 신앙으로 전락해 버리고 나가는 모습이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그 결과 믿음의 선진들이 목숨 걸고 지켜 쌓아왔던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과 전통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고 무너뜨리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과연 오늘 내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를 생각해 볼 때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목숨 걸고 지켜왔던 진리,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내걸고 세워왔던
그 진리를 우리는 바르게 지켜나가는 신앙인가를 돌아볼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신앙의 자유는 저절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순교의 피가 있었음을 기억할 때에 우리의 신앙이 관념적인 신앙으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른 진리 속에 행동하는 신앙인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지켜나갔던 많은 행동하는 신앙인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에스더 속에서도 이 말씀 가운데 행동하는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어요. 오늘 이 에스더서의 말씀은 주전 480년경 당시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을 때에 그 시대를 배경하는 가운데 쓰여진 말씀이에요.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면은 당시 페르시아는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왕이 통치하고 있을 때인데 세계사 역사 속에서는 이 왕을 크세르크세스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어요. 아마 젊은 분들 가운데는 영화를 아시는 분들 가운데 300이라는 영화에 나는 관대하다라고 자신을 칭했던 왕이 바로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아하수에로라는 왕입니다. 이 왕이 페르시아를 통치하고 있을 때에 그 나라의 영토가 얼마나 어마어마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인도부터 구스까지 127도를 다스리고 있었다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8도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127도라는 어마어마한 영토를 고대 세계 가운데에 다스리고 있었다는 것은 이 왕의 힘이 얼마나 막강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한 단면이죠. 그가 왕이 된 후에 3년째가 되던 해 백성들에게 그리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는 향연을 베풀게 됩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축제를 베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보통 축제를 열게 되면 그 축제가 아무리 성대하게 진행돼도 열흘 이상 진행되는 축제가 흔치 않아요. 그런데 이 왕은 자신의 힘과 권력을 과시하고자 이 잔치를 자그마치 며칠 동안 베풀게 되느냐? 180일 동안 잔치를 이어가게 돼요. 여러분 6개월 동안 날마다 잔치를 하는 겁니다. 이 일에 각 지역의 귀족들과 관료들을 불러다가 함께 향연을 누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6개월 동안 어마어마한 이 향연이 끝난 다음에 거기에서 멈췄던 것이 아니라 당시 수도가 있었던 이 수산성에 있었던 주변에 있는 백성들에게도 일주일 동안 7일이라는 시간 동안 잔치를 배설하게 되는데 백성들에게 이 잔치를 베풀면서 궁전에 있었던 술을 마음껏 백성들에게 제공하였고 그릇도 금으로 만든 그릇을 같은 모양이 없을 만큼 다양한 그릇들을 다 꺼내주면서 그들이 흡족할 만큼 일주일에 잔치를 배설하게 됩니다. 왕은 백성들과 함께 이 일주일의 시간을 보내면서 마지막 날 한껏 기분이 달아올랐던 왕은 술에 취한 나머지 그 기분 좋은 마음에 백성들에게 자신의 황후의 미모를 자랑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신하에게 명하여서 당시 황후였던 와스디를 불러오도록 명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명을 듣게 된 황후는 이것을 언짢게 생각을 한 나머지 나는 왕의 명을 따르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왕은 그 모든 좋았던 기분이 한순간에 깨져버린 채 분노하면서 가까이 있었던 법에 관련된 신하를 불러다가 그에게 묻습니다. 지금 내가 황후를 불러오라고 명했는데 황후가 이 일을 거절했다. 내가 어떻게 이 일에 대해서 행동하는 것이 좋겠느냐라고 묻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을 가까이서 듣던 그 당시 대신 중에 한 사람이었던 무무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을 향해서 이렇게 고합니다. 황제폐하, 황후가 황제의 명을 거절한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에 이 소문이 페르시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된다면 이때부터 여자들은 자기 남편을 무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황제 폐하께서 좋게 여기신다면 칙령을 내려서 와스디를 다시는 황제 앞에 나타나지 못하게 명하시고 그것을 페르시아의 국법으로 정하는 것이 옳은 줄로 아뢰입니다. 그리고 황후를 대신하여 마땅한 사람에게 넘겨주십시오. 황제를 비롯한 그곳에 있었던 모든 대신들은 이 이야기를 좋게 여깁니다. 그리고 황제는 즉각적으로 이 일을 명하게 됩니다. 황후를 폐위시키고 다시는 내 앞에 오지 못하도록 명하여라.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황후 와스디는 폐위가 됩니다. 그리고 대신들은 왕을 향해서 다시 이렇게 고합니다. 황제 폐하, 그렇다면 저희들에게 명하셔서 각 도에 사람을 보내어서 황후를 대신할 아리따운 처녀들을 불러 모아서 그 가운데에서 황제께서 원하시는 처녀를 황후로 세우심이 어떠하시겠습니까? 그 말을 듣던 황제가 그 이야기를 좋게 여기면서 이 일 또한 바로 진행하도록 명하게 돼요. 이때부터 신하들은 각 도에 관리들을 파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가장 아리따운 처녀들을 전국에서부터 불러 모으도록 명하게 돼요. 이때 수상궁 가까이 살던 한 유다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모르드게였습니다. 그는 본래 유다에 살던 사람이었는데 바벨론의 왕이 느부갓네살이 유다에 침공하게 되었고 그때 왕이었던 여호야긴을 비롯하여서 많은 사람을 포로로 끌고 가게 되는데 그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에게는 어린 조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부모가 일찍이 죽게 되어서 그를 자기 딸처럼 키우게 됩니다. 그 어린 소녀의 이름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에스더라고 하는 소녀였어요. 이 소녀는 어려서부터 얼마나 용모가 뛰어나던지 그 주변에만이 아니라 인근에 있는 마을에까지 이 소녀의 용모의 아름다움이 퍼져나갔던 것 같아요. 그때에 왕의 사신들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살던 지역에까지 당도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차저차 수소문을 해보니 에스더라고 하는 처녀가 그렇게 아름답다는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은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있는 지역으로 오게 되어서 에스더를 수산궁으로 데려가고자 해요. 이제 모르드게와 작별할 시간이 오게 된 거예요.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이 이야기, 저 이야기, 조언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를 각인시켜줍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절대로 어디에서도 너가 유다 사람인 것을 알려서는 안 된다. 너의 출신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거라. 이것을 신신당부한 다음에 에스더를 수상궁으로 보내게 돼요. 전국에서부터 수많은 아리따운 처녀들이 궁궐로 모여들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많이 모인 처녀들을 당시 궁녀들을 돌보는 사람에게 맡기면서 그들을 관리하고 담당하도록 명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전국에서 모여든 그 아름다운 여자들 가운데에서 눈에 띈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당시 이 궁녀 담당 내시였던 헤게라고 하는 사람은 많은 여인들을 돌보는 가운데에서 용모도 아름답지만 그 용모보다도 더 아름다운 성품을 가지고 있었던 에스더에게 마음이 쏠리게 돼요. 여러분 요즘에도 그렇지만 누가 어떻게 꾸며주고 누가 어떻게 가꿔주느냐에 따라서 여자의 변신은 무죄잖아요. 그래서 이 헤겔은 온갖 지원을 아끼지 않고 에스더에게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왕 앞에 설 때까지 그 기간을 얼마를 잡게 되느냐? 1년 6개월을 잡게 돼요. 1년 6개월 동안 아름다움을 단장한 여자들을 한 명씩 왕에게 선보이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왕을 아련하고 돌아오지만 그 과정이 계속되는 중에 드디어 에스더 차례가 오게 돼요. 그리고 에스더가
다른 여인들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왕의 눈에 띄어야 되기 때문에 귀금속을 비롯한 온갖 장신구를 몸에 다 갖추고 들어가지만 에스더는 자신은 그것들을 행하지 않겠다고 명하며 가장 수수하면서 가장 정갈한 모습으로 왕 앞에 서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날로 말한다면 왕이 한눈에 반한 거예요. 에스더를 보자마자 다른 여인은 더 볼 것도 없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아내로, 황후로 맞이하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를 위해 준비해 가시는 과정이었어요. 언제나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켜 가시는 거예요. 에스더가 황후가 되었을 때 얼마 지나지 않아 모르드게도 대신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고, 모르드게도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자연스럽게 궁에서 일을 하다 보니 에스더와 멀지 않은 곳에서 지낼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는 중에 어느 날 모르드게가 한 소식을 듣게 되는데, 그 소식은 무엇이었냐면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된 거예요. 모르드게는 이 사실을 급하게 에스더에게 알리게 되었고, 에스더는 이 일을 황제에게 알리면서 황제는 암살을 모의하는 자들을 찾아내어 그들을 사형시키게 되면서 이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그렇게 또다시 시간이 조금 흘러가게 되었는데, 이제 왕이 자신의 최측근으로서 국정을 운영할 국무총리를 새로 뽑고자 해요. 그래서 누구를 세우게 될까 고민하던 가운데 왕이 선택한 사람은 누구를 선택하게 되느냐? 아말렉 출신의 사람이었던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나라의 국무총리의 자리로 세우게 된 것입니다.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 굉장한 재력가였을 뿐만 아니라 야심가였어요. 이제 이 나라는 내 손아귀에 들어오게 될 것이다. 재력이 있고 야심이 있었던 이 하만이 나라의 2인자가 되었을 때에 그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은 그 하만의 위세에 눌려 머리를 조아리기 바쁜 거예요. 하만에게 잘 보여야만 살아남을 수 있겠다는 생각 가운데 머리를 조아리는 그 일들이 반복되는 가운데 단 한 사람만이 하만에게 머리를 조아리지 않는 겁니다. 그가 바로 모르드게였어요. 이 모습을 지켜본 하만은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르게 됩니다. 도대체 왜 저 사람은 나에게 머리를 조아리지 않느냐? 조사해봐라. 여러분,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조사해 보니까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본 모르드게의 출신이 유다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왜 문제가 될까요? 그 당시에 유다와 아말렉은 오랜 시간 동안 원수지간으로 지내왔던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 두 나라의 다툼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출애굽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다음에 그들이 홍해를 건넌 직후에 그들에게 공격해왔던 민족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 민족을 아말렉 족속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아말렉과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오랜 시간 동안에 다툼의 역사였어요. 그런데 하만이 권력자가 되었는데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에게 머리를 조아리지 않는데 그가 유다인이라는 소식을 듣게 되니까 가뜩이나 화가 나던 차에 더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때 하만은 결심하게 됩니다. 내가 저 모르드게만이 아니라 이 페르시아 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유다인 전원을 몰살시키리라. 그때부터 결심하고 어떻게 이 일을 이룰까를 궁리하던 중에 기가 막힌 방법을 찾아나게 돼요. 그 즉시 하만은 왕에게 찾아가게 돼요. 그리고 황제에게 아뢰입니다. 왕이시여, 황제폐하, 지금 이 나라에서 다른 나라와 달리 한 민족이 그들만의 법을 가지고 있는데 그 민족이 갖고 있는 법은 다른 민족이 가지고 있는 법과 다릅니다. 이들의 법은 황제폐하와 이 나라에 해가 될 법이기 때문에 이들을 그대로 두었다가는 분명히 이것이 황제에게 잘못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 민족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되니 제가 제 재산을 가지고 이 민족을 그냥 두지 않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하겠으니 황제께서 조서만 써주십시오. 황제는 지금 이 모든 것이 하만의 계략인지는 알지 못한 채
언뜻 들었을 때에는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너가 원하는 대로 행해라 라고 명하게 됩니다. 하만은 왕의 이야기를 듣고 나와서 자신 스스로가 황제를 대신하여 조서를 꾸미게 됩니다. 그런데 그 조서의 내용의 핵심은 무엇이었냐면 12월 13일 이 하루 동안에 남자, 여자,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유다 사람을 모조리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약탈하라 라는 내용이 담긴 조서였습니다. 이 조서를 써서 수산성을 비롯한 각 도에 이 모든 조서를 공포하게 명합니다. 그리고 수산성에 살고 있던 모르드게도 뒤늦게 이 조서의 내용을 전해 듣게 된 거예요. 이 내용을 전해 들은 모르드게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우리 다시 한번 주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이 소식을 전해 듣게 된 모르드게는 자신만이 아니라 유다 백성 모두가 다 죽을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옷을 찢고 재를 뒤집어 쓰며 통곡하면서 성문 앞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각각 도에 이 소식을 전해 듣게 된 유다 사람들도 함께 통곡하여 울기 시작합니다. 성문 가까이 와서 울고 있었던 모르드게의 모습을 에스더의 시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게 되었고 이 소식을 에스더에게 가서 알리게 돼요. 모르드게가 지금 이렇게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쓴 채 울고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와 같은 분이 그런 모습을 행하고 있다고 하니 에스더는 견딜 수 없이 안타까운 마음에 빨리 시녀를 명하여서 옷을 가져다 주도록 합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그 옷을 입지 않아요. 그러자 에스더는 또다시 시녀를 보내어서 왜 모르드게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지 무엇 때문인지를 자세히 좀 알아오너라 라고 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에 찾아가게 되었을 때에 모르드게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상황을 소상히 알리게 돼요. 덧붙여서 그 조서의 사본을 자신에게 찾아온 사람에게 전해주면서 이것을 꼭 황후에게 전달해 주기를, 그리고 지금 내가 한 말을 빠짐없이 잘 전달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이제 다시 시녀가 에스더에게 찾아와요. 그리고 여차저차 지금 모르드게가 이런 이야기를 전했고 이 사본을 황후에게 전달하도록 전해 주었습니다. 이야기를 전하게 됩니다. 그렇게 모든 내용을 전하게 되었을 때에 에스더는 자신이 황후이지만 자신이 이 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행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내시가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에스더에게 알렸지만 에스더는 또다시 모르드게의 사람을 보내 이렇게 전하게 됩니다. 황제의 신하들과 백성들이 다 아는 일이지만 남자든 여자든 그 누구든 황제가 먼저 부르지 않은 상태에서 황제에게 나아갔다가는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황제가 저를 찾지 않은 지 이미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이야기를 모르드게에게 다시 전하게 돼요. 자, 모르드게가 이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어떻게 반응할까요? 오늘 본문 13절로 14절이 그 내용을 이어가고 있어요.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에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자, 만약에 여러분이 에스더의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하시겠습니까? 지금 내가 그냥 왕 앞에 나아갔다는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이 상황 가운데에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자니 아버지와 같은 분을 비롯한 우리 민족 모두가 다 죽을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이 상황 속에서 에스더가 이제 다시 모르드게에게 전하는 말이 그 유명한 말씀이 기록되는 거예요. 자, 본문 16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16절을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이 말씀이 바로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에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전한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 에스더의 두 가지 신앙의 자세를 본받아야 됩니다. 그 두 가지 신앙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이 16절 말씀 가운데 첫 번째 우리는 에스더의 모습을 통하여서 본받아야 될 신앙의 자세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문제 앞에서 먼저 기도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에스더는 자신 앞에 놓여있는 이 문제 앞에서 모르드게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위하여 금식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도 나의 시녀와 함께 더불어서 금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은 문제를 만나게 될 때 문제 앞에서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앞에서 먼저 기도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임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에스더는 자신 앞에 주어진 문제 앞에서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기도를 부탁할 뿐만 아니라 자신도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 본받아야 될 에스더의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리스도인은 기도한 후에 행동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두 가지 모습 가운데 한 가지가 빠져 있는 것들을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기도는 해요. 기도한다고 해요. 그러나 기도했는 것을 실천하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는 했지만 자신이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신앙이 되지 못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반대로 기도하지 않은 채 행동만을 앞서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와 올바른 행동이라는 이 두 가지를 함께 갖추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만나게 될 때 먼저 기도해야 돼요.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올바로 행동해야 될지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한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했다면 이제는 기도한 것을 붙들고 올바로 행동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에스더는 지금 이 문제 앞에서 민족의 위기를 외면하지 않았어요. 에스더는 지금 당장 나와 상관없다고 해서 이 문제를 등한시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이 일을 마치 자신의 일처럼 여기며, 여러분, 그 페르시아라는 어마어마한 대제국의 황후라면 뭐가 아까울 것이 있겠습니까? 뭐가 부족할 것이 있겠어요? 설령 정말 유다인들이 다 멸절당한다 하더라도 황후인 자신의 목숨은 안전할 수 있다는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에스더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문제는 나의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아픔을 가지고 금식하고 기도하며 죽으면 죽으리라는 생각을 갖고 왕에게 나아갈 것을 결단하게 됩니다. 우리 오늘 이 에스더의 모습을 통하여서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의 기도와 올바른 결단력의 행동은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음을 에스더의 모습을 통해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에스더의 결단력 있는 행동이 유다 민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통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그 시대의 빛이 되게 하셨습니다. 침묵하고 잠잠한 자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불의에 저항할 줄 알며 잘못된 진리를 잘못됐다고 소리낼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그 시대마다 진리의 가치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가 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일까요? 오늘 교회에 오셔서 주보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오늘 목회 칼럼에도 썼지만 지난 6월 29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의 대표 발의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또다시 발의가 되었습니다. 현재 이 법안은 입법 예고가 되어서 7월 15일까지 오는 수요일이에요.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어요.
그런데 이 법의 심각성을 대다수의 국민들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관심조차 두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죠. 심지어 차별을 금지하는 일에 왜 교회가 앞장서서 반대하냐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독교는 결코 사람을 차별하는 종교가 아니죠. 아니 오히려 인간은 인간 자체로 고귀하고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은 불평등 가운데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 기독교 복음의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누구도 어떤 이유에 의한다 할지라도 차별받고 천대받고 무시당해서는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이 불평등과 차별이 사라졌지 심화된 역사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렇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반대해야 되고 저항해야 하는 것일까요? 기독교가 왜 차별하지 말자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냐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오늘 왜 이것을 그토록 교회가 반대하고 있는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차별금지라는 용어만 놓고 보면 여러분들 좋은 의미로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마치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이 찾아와서 왕을 위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자세한 내막을 모른 채 표면적인 것만을 보았던 것처럼 오늘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겉으로 볼 때에는 얼마든지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말자는 거잖아 라는 것처럼 들려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법은 양성, 평등, 헌법 정신과 배치되는 법일 뿐만 아니라 역차별의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국민들에게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를 설문조사하였는데 이 법의 구체적인 의미는 설명하지 않은 채 모호하게 평등권 보장을 위한 법률 제정이라고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의 잘못됨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는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냥 차별하지 말자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갖고 찬성하게 된 거죠. 이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법안 제2조 1항을 보면 성별이란 남성, 여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동성애자들에게 특권을 줄 뿐만 아니라 향후 동성 결혼을 사실상 합법화하는 법안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 법이 통과되게 된다면 어떤 일이 우리들 가운데 벌어지게 될까요? 그들은 동성애라고도 말하지 않아요. 성적 지향이라고 아주 포장을 그럴싸하게 해요. 이 동성애와 성별 정체성을 비판하는 일만을 가지고도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이 차별금지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징벌적 손해배상,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저부터도 교회에서 동성애는 죄입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거예요. 그것도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성을 가지고 또 말하면 또 말하면 또 계속해서 벌금을 낼 수 있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감옥 갈 수 있는 거예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이 핵심을 보면은 반대자를 차별하는 역차별이 시작되는 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반대하는 설교, 반대하는 상담, 반대하는 교육 등 행하는 모든 것이 처벌의 대상이 돼요. 뭐 저희 교회에도 학교 선생님이 계시지만 만약에 학교에서 수업을 하다가 얘들아 동성애는 잘못된 거야 차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상담을 하다가 동성애는 잘못된 거죠 라고 얘기를 했다가 만약에 그걸 누가 녹취를 했거나 그것을 저장을 해놓으면 이야기하는 그 순간 이행강제금을 비롯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지금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것은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법이라는 것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한번 제정이 되는 순간 번복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법으로 딱 법제화가 되는 순간 그 다음부터 얽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만큼 법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무서울 수 있는 것이죠. 동성애 지지의 자유는 있지만 반대하는 자유는 상실되어지는 역차별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가 이제 상실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런 사실을 모른 채 차별금지라는 용어만으로 이 법의 심각성을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법안이 국회에 통과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지금은 행동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때예요. 이 국회 입법 예고 게시판에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룹방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꼭 반대하는 서명을 하시기를 바라요. 작은 행동부터 시작될 때에 우리는 그 행동이 하나하나 구체화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왜 악법이 될 수밖에 없는가를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소리를 내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침묵할 때에 빛은 점점 그 밝기를 상실할 수밖에 없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껏 신앙의 자유를 누리는 삶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평등법이라는 프레임으로 차별금지법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다수가 찬성하게 되는 상황을 만들어가며 이 평등법이라는 용어로 실체를 가리고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경각심을 갖고자 한 3분 정도, 3, 4분 정도 되는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잠시 보고 오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지금 국회에 우리가 누려왔던 종교의 자유를 억압, 제한, 박탈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법률을 만들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가 있는데 차별금지법, 평등법이 바로 그러한 법률입니다. 차별금지법의 핵심은 한마디로 처벌, 즉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지게 하는 것입니다. 형사처벌, 시정명령, 이행 강제금 2배에서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등 강력한 공권력으로 동성애 반대자를 처벌하는 법입니다. 우리나라는 동성애를 처벌하지 않으며 동성애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미 동성애 차별금지가 포함된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이유는 강력한 처벌 조항을 추가하기 위함입니다. 모욕감, 수치심, 두려움 등 주관적인 감정을 근거로 해서 괴롭힘이라는 이름으로 법적 책임을 지게 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윤리와 양심을 따르는 일반 국민들은 역차별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동성애의 보건적 유해성에 대한 사실을 말하거나 동성결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직장에서 징계를 받거나 차별 소송을 당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차별금지법은 헌법에서 보장된 국민들의 신앙과 양심,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선량한 국민들을 범법자로 만들어버립니다. 동성애는 타고나는 것이라 어쩔 수 없지 않냐는 세간의 통념과는 달리 동성애는 선천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버드, 캠브리지 대학 등 국제연구진은 동성애 경험이 있는 47만 7,500여 명의 유전자를 조사한 결과 동성애 유발 유전자는 없다고 사이언스지에 발표했습니다. 동성애는 성적 취향일 뿐입니다. 성적 지향을 포함하는 차별금지법을 강행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 해외의 사례들이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차별금지법은 설교의 자유를 억압합니다. 스웨덴의 아케 그린 목사는 동성애는 죄라고 설교한 후 2004년 1심과 2심 재판에서 징역 1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영국 베리 트레이온 목사는 교도소 내 예배에서 동성결혼은 죄라는 설교를 하여 교도소로부터 징계를 받고 항소했으나 1, 2심 모두 패소했습니다. 둘째, 차별금지법은 전도의 자유를 박탈합니다. 영국에서 69세의 해리 하몬드 씨는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를 주십니다. 비윤리적인 행위, 동성애를 멈추세요라고 적힌 대자보를 들고 거리에서 서 있었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캐나다의 윌리엄 마콕은 동성애를 금지하는 성경 말씀이 적힌 전도지를 배포했다가 소송을 당했습니다. 캐나다 대법원은 그에게 증오범죄라는 판결을 내리고 동성애자에게 7,500달러의 손해배상을 하는 동시에 수십만 달러에 달하는 인권위원회의 소송 비용을 지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셋째, 차별금지법은 신앙에 어긋나는 행위를 강요합니다. 영국 고용재판소는 교회가 동성애자를 청소년 사역자로 채용하지 않은 것이 차별금지법 위반이라며 동성애자에게 4만 7천 파운드, 약 8,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동성결혼 축하 케이크를 만들어주지 않은 기독교인 제빵사는 벌금형을 받았고, 동성 커플에게 입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영국 천주교 입양기관은 모두 폐쇄 조치를 당했으며, 신앙에 따라 레즈비언 커플에게 인공수정을 해주지 않은 미국의 한 의사는 차별금지법 위반으로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유사한 사례는 무수하게 많습니다. 일각에서는 성적 지향을 뺀 차별금지법에는 찬성해야 한다는 잘못된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현혹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법안에 등이나 그 밖의 사유에 성적 지향이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심지어는 성별에 성적 지향이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처음 만들 때는 없더라도 개정을 통해서 손쉽게 성적 지향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제 한국교회는 종교의 자유를 지켜내기 위해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분열되지 않고 한 목소리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여야 합니다. 종교를 탄압하는 차별금지법에 대항하여 우리 모두 순교를 각오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룩한 군사가 됩시다. 종교의 자유 수호! 차별금지법 스탑! 어쩌면 여러분들 앞으로 한국교회가 걸어가야 될 그 여정 속에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우리 손자 세대 때에는 지금과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신앙과 교회의 모습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와 같은 실예를 들려면 끝도 없습니다. 뉴질랜드와 같은 나라도 한 세기도 아니죠.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였어요. 그러나 그런 나라조차도 이 차별금지법, 동성애가 합법화가 되었을 때에 뉴질랜드에 있는 교회들이 무너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바른 신앙을 찾아보기 힘들 만큼 걷잡을 수 없는 모습이 되어버렸죠. 한때에는 인구 80%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때도 있었어요. 왜 어떤 이들은 꼭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까지 얘기 안 하면서 꼭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동성애에 있어서만큼은 교회가 이렇게까지 민감한지 모르겠다라고 하실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 한 가지 부분의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일어날 파장을 보게 될 때에 우리는 근본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결국 이 싸움은 보이는 한두 가지의 싸움이 아니라 진리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며 마음껏 신앙의 자유를 누리며 마음껏 복음을 외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은 에스더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내가 행동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신앙이 필요한 때입니다. 살아있는 신앙은 거짓과 불의에 앞서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우리가 종교의 자유 속에 마음껏 복음을 전하며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바른 신앙을 물려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하며 바르게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